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인은 동물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주인이 묻자 동물들은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거위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잔치에 내 딸의 잔치인데 거위 요리가 좋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큰 알을 낳아드리잖아요. 저 암탉을 잡으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암탉이 손을 저으면서 저는 매일 꽃꽂에 가면서 아침을 깨워주는 동물인데 저를 잡으면은 아침을 어떻게 알려고 하십니까? 양을 잡는 것이 어떨까요? 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주인님, 저는 따뜻한 털을 계절마다 주인님에게 제공해 드리는데 저를 잡으면 따뜻한 털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말고기는 어떨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말은 주인님이 여행을 가실 때에 주인님을 누가 태워갖고 가려고 하십니까? 잔치에는 암소고기가 최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소가 고함을 칩니다. 주인님, 나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동물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없어지면은 주인님의 농사는 어떻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동물들은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에는 동의했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서는 앞장서지 않았다고 하는 이솝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동물들처럼 희생을 피해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이겼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도 공회원들이 자기들을 협박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복음의 일꾼들은 바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후속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무려 27명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두려움을 물리쳤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절에서 16절까지 25명의 인물과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다른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에베네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살펴보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베네도입니다. 5절 중간에 있는 말씀,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합니다. 에베네도는 헬라식 이름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그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에베네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간 활동을 하고 당시의 아시아 지방 전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 얻었던 최초의 이방인 신자였다는 것이 에베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본 사람은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얼마나 궁금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굴이 보이면 아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로 인하여서 얻는 전도자의 기쁨은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네도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였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고 아시아 전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방인 가운데서, 헬라인 가운데서 처음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첫 열매와 같았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에서 처음 얻은 신자라고 할 때에 바울에게 에베네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에베네도가, 헬라인 에베네도가 지금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네도에게 특별한 애정과 문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7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요.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렇지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는 한결같이 신앙의 훌륭한 여인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 순자나 숙자나 영자나 우리나라처럼 가장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누구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나 주변 교인들이 로마의 마리아, 오늘 로마에 있는 마리아니까 로마의 마리아라고 하면은 그가 누구인지는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본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소개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 바울은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충성과 헌신의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마리아처럼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고에 대해서 안부를 전하면서 앞에 있는 두 사람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바울의 친척이었다는 말은 아마도 혈연 관계보다는 유대인이었음을 강조하는 말이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과 언제 감옥에 갇혔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감옥의 동기였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나와 함께 감옥에 있었느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갇혔다고 소개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가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아니해서 저 멀리 이방인의 땅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서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내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들 두 사람은 내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기독교 역사 초기에 회심한 사람들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신앙의 선배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졌고 사도들과도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사도들의 반열에 들지는 아니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감옥에까지 갇혔고 지금은 로마 교회에서 일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편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암블리아입니다. 8절이지요. 같이 읽읍시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제국 시대의 대표적인 노예 이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를 치면은 머슴들, 종들을 가리켜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르잖아요. 칠복이, 팔복이, 삼순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 가운데 가장 흔한 노예 이름이 암블리아,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출신 암블리아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 지금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등장하고 있는 노예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을 해갖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너 어느 집에서 왔지? 어느 집에서 탈출했지 하니까 빌레몬의 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탈출한 노예입니다. 누구 집이야? 빌레몬의 집이야. 내가 빌레몬 전도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가지고 빌레몬이 다시 나에게 보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쓴 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노예 출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은 너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신자가 되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믿게 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2절에는 오네시모 노예를 가리켜서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합니다. 내 사정을 다 알고 나를 지키는 사람, 그 신복이잖아요. 노예 출신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은 내 신복이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6절에는 사랑받는 형제다. 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너 형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말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노예를 차별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오늘 암블리아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입니다. 노예 출신의 신자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다 이지.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던, 내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던 암블리아에게 나의 문안을 전해달라. 바울이 이 암블리아를 어디에서 만났는지, 바울은 아직 로마는 가지 않았잖아요. 어디에서 만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노예 출신 암블리아가 지금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흉내도 낼 수 없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의 묘비명에서나 카타콤의 비문에서도 자주자주 노예와 주인이 한 형제처럼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을 초월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가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약함을 돌보아주고 좋은 것을 격려하고 서로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제, 형제와 형제를 향한 교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역시 주 안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르바노와 스다고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우르바노를 바울은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우르바노는 아마도 앞에 3절과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처럼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가면은 거기에 동역자가 있었고, 에베소에 가면 거기에 동역자가 있었고, 고린도에 가면 거기에 동역자가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은 로마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였던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스다구라는 이름입니다. 스다구, 이건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로마의 귀족의 비문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은 로마 황실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에 바울은 이 스다구, 황실의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두터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바울과 같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스다구,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똑같은 상 받는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전도자와 함께 천국의 상을 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아벨레와 아리스토불로의 권속입니다.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벨레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인정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말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많은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는 것. 그 말을 쓸 때에 도키모스, 인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아벨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아마도 아벨레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포기해야 했던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렸던가,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아벨레는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아벨레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는 천국에서도 인정함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리스토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아리스토불로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의 동생입니다. 세례 요한을 못 베어주겠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거든요. 그의 동생입니다. 아리스토불로 역시 유대의 헤롯 왕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리스토불로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불로의 집에 있는 신자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리스토불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로마의 또 하나의 가정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헤롯 왕가 출신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아리스토불로, 그 사람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집에서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다, 가정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전합니다. 7번째로 헤로디온과 나기스의 가족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친척, 같이 읽읍시다.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예. 여기 헤로디온,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헤롯 집안의 사람들, 헤로디온, 헤롯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 헤롯 집안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내 친척 헤롯 집안의 사람들. 이 말은 바울의 자신의 친척 가운데 헤롯 집안 사람이 된 가족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볼 때에 동족 유대인의 전도를 위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동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집안 안에서 신자가 되어 있는 내 친족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지금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나기수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은 이 나기수를 가리켜서 티베리우스, 글라디우스, 나르키수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고대의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1세기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노예로 있다가 사면령을 받고 귀족이 된 사람입니다. 해방이 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은 나기수, 이 사람은 권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고대 문헌에 기록됩니다. 노예 출신이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사면령을 받고 자유인이 되고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게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 중,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그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고 로마교회 일꾼이 됐다는 말입니다. 요한 칼빈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함으로 들끓었던 나기수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고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의 그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두루보나와 두루보사와 벗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보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두루보나와 두루보사는 어근이 같은 여성명사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에 두루보나와 두루보사는 자매로 추측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쌍둥이 자매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벗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뜻이 말입니다. 먼 동방 페르시아 출신의 여자 성도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언젠가인지는 바울이 알지 못하지만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만났던 드루보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페르시아 출신의 여자 버시입니다. 저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들은 모두 여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식어는 다 주 안에서라는 말과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이들 모두 주 안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고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2절이지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12절에서 2번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현재형을 쓰고 있고 버시에게 해당이 되는 단어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있는 젊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버시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버시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수고할 수 없게 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될 사람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늙으면은 버시처럼 지난날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로마인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거워 쓰러지자 로마 군인이 거리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시몬의 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 그 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지난날 억지로 구경 잘못하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갔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말. 다 신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시몬의 부인이지요,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린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라고 불러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내 엄마다 라고 부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바울은 자기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외로웠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잠시 루포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외로움을 알고 친아들처럼 친절과 사랑으로 돌봐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할 당시에 루포의 어머니가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빨리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은 것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엄마가 거기 있다 이거지. 바울은 지금 루포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영의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고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참 어머니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부른 것처럼 말입니다. 10번째로 아수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손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름만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칭찬이나 설명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블레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남자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란 말을 볼 때에 그들은 한 지역의 사람이거나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로마에는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블레곤을 제외한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달라라고 합니다. 11번째 마지막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이들 역시 빌롤로고와 율리아를 중심으로 한 모인 가정교회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에는 적어도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그 집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5절에, 그리고 10절에, 11절에, 14절에, 15절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의 형제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최소한 5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16절을 같이 봅시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표로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법은 고대 근동 지방에 펴져 있었고 유대의 전통의 가운데서도 이렇게 입맞춤의 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의 표로서 입맞춤을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맞추는데 거룩하게 입맞추라 라고 하므로 이것은 세속적인 입맞춤과 구별되는 성도의 인사였다. 2세기에 선교자였던 저스틴의 글 가운데 제1변증서가 있는데 당시에 예배 중에 기도를 마친 후 입맞춤을 한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칼빈은 초대교회의 이런 인사법은 결코 호색이나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실천과 거룩한 형제의 표현이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여기 모든 교회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움을 입었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로마 교회에 문안을 전하고 있다. 바울과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아직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문안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는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우리는 다 하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 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주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장점과 자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일들을 소개를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성도가 서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도 개개인은 약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성도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델입니다. 바울과 연결된 로마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력자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주 안에 있는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던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 그리고 로마의 다른 가정교회들. 바울의 안부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초월을 하였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했습니다. 성별을 초월을 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곧 거룩한 교회,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바울은 일꾼을 세우고 또 다른 전도지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동력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마음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바울 곁에 사람들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생명책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